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섯 번째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 다섯 번째 말씀 복습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죠. 우리가 지난 세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죠. 그래서 불의 심판으로 은과 금과 보석이 되든지 아니면 나무와 집과 풀이 돼서 타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는 축적하고 손에 쥐려고 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다 불에 타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60대 미국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20대에 꿈을 꿨어요. 계획을 가졌어. 내가 30대까지는 백만장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30대 백만장자가 됐어요. 밀리니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내가 40대까지는 이 돈을, 이 100만 불을 몇 배로 늘려가지고 수백만 불의 부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40대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돈을 취하고 나니까 이제 권력과 이 땅에 있는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20년을 이렇게 살아서 60대에서 60살이 됐는데 그 꿈을 다 이뤘어요. 자기가 원했던 걸 다 이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고 그래서 자기를 다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결혼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은 자살을 시도하고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한 그런 자기의 삶을 이제 60대에 돼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이 성공의 사다리를 세상이 얘기하는 이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타 올랐는데 나중에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보니까 이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약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과 또 우리의 그 정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 땅 것을 즐기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벽에 기댄 사다리를 열심히 타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 너무 이렇게 커 보이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게 불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다 타버리는 쓸모없는 진짜 그 인생을 허비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고 또 바울 사도도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상실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고 주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상실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찾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참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상실함, loss,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급이나 칭찬이 무엇이 먼저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한 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정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그런 그 임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한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바로 뒷절인 2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의의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보응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는 영원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수치감과 또는 그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더 감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회개의 영을 주실 때 우리가 진지하게 진실되게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죄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죄도 나중에는 결국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나 잠시라도 어떤 그 슬픔이 있을 거고 눈물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신 것이고, 그래서 또 그 주님의 의에 대한, 이 주님의 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확대되게 그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영원한 상급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과 불성심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불의 공적인 거죠.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같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 그날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사람들한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그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날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면서 그 모든 불의하고 억울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면 어찌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의 동기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마음의 동기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의료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 주께서 아실 것 아시고 그날에는 다 밝히시리라. 그날에는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나리라.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낙심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원통할 수 있지만 그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밝히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면은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면 알수록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그 원수를 이 억울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일까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성실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영생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제를 두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몇 개 찾아볼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을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면은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그 해석인지를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답을 확실하게 어떤 어떤 한쪽에 서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린 건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두려운 말씀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두 가지 찾아보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의 문맥 구조를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 않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목록에는 음행이나 탐욕과 우상숭배하는 죄도 있지만 또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우상숭배하지 않고 뭐 음란한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절에 가니까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고 막 그런 그 뒤에서 험담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sillytalk이에요. sillytalk.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가 아니다. 뭐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쓸데없는 말, 어떤 희롱하는 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 갈라디아서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더 심각한 일이고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일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지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도 매우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뜻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뜻인지에서는 논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것이 주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고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꽤 괜찮은 크리스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미혹의 뿌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우리가 선한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만 아니라 죄의 모습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성찬식을 멸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래서 스스로 죄를 판단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감소되거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상실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살피거나 판단했으면은 우리가 판단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경고와 성령의 죄의 찔림과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성도의 그 생명을 일찍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육신은 패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심판하실 수 있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서는 그 심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 그 충성하는 기쁨을 포기했을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임무를 우리의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역경 때문에 포기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기쁨과 감격만 있지 어떤 책망과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성도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 삼손과 고린도 교회 성찬식을 더럽힌 성도들 등등.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성실한 자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상실함과 슬픔을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한 모든 눈물을 결국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지만 어떤 상실함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되 영은 그리스도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기업,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취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마이크 켜시고 같이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다음에 제가 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더 나누고 또 나머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은 약간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을 하나도 놓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묶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묶고 바울 사도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 멸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몇 분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을 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을 누리고자 함보다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삶,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초점이 아버지 하늘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땅에 헛되고 헛된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도록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순간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팬데믹 이 상황과 또 주위의 영적 가족들의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일과 가정 각 지체마다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것이 영적인 어떠한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시즌으로 하나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가 의지하고 나갈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려 하고 그 분리는 참 영적인 가족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참 우리에게 그 offended 그 마음을 부어 넣어서 우리가 공동체에 나가지 않게 하고 홀로 숨게 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시즌을 저희들이 통과하기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그 찬란한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시즌을 저희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혀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다시금 주님의 성품이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언제든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당신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 부딪혀지는 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서 정말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더 많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그렇게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선포합니다. 당신은 선하시며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육체를 입고 있는 연대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난 부활의 영 안에 있는 존재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영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right now 항상 새로운 것만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고 에너지 쏟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오늘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요셉을 통하여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함으로 주님과 더 깊이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슬픔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이 계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리빙과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늘의 소망,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체들 정말 가정 다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접촉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지고 주님과 마음이 더 깊이 동되고 정말로 마음이 동하여져 한나와 같이 마음이 동하여져서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런 정말 빛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비춰져서 아멘. 그 소망을 물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다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반응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소식을 들으신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은데 어저께 새벽 5시 반에 노인걸 목사님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 노인걸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그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낙태의 종료를 위해서 지난 거의 뭐 40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분인데 특히 20년 전에 2000년도 9월이었어요. 9월 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 워싱턴 DC에서 우리 미국 수도에서 그 미국의 회개를 위해서 청년들의 금식과 그 회개의 기도 모임을 선포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났어요. 2000년도 9월 2일 날 워싱턴 DC에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브라이언 킴도 그때 굉장히 많이 변화받고 많은 청년들이 금식하고 그 입에다가 빨간 테이프를 붙이고 말 못하는 그 낙태당하는 아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무언으로 시위하고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마 비슷한 시기에 빌 브라이트 CCC의 목사님도 40일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알듯이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피크 목사님도 11월 이제 광고를 하실 건데 1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12월 달 되면 이제 솔롬 어셈블리 거룩한 성회로 하루에 8시간 이상 거기 포러너 철치에 모여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1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근데 그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솔롬 어셈블리로 대신하고 그래서 11월 1일, 2일 월요일, 11월 3일 이제 그 선거하는 날까지 낮 12시까지 그 거룩한 성회로 이렇게 모이기로 하는데 어저께 제가 이 광고를 드리려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드리는데 제가 노인걸 목사님의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금식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 40일 금식이 노인걸 목사님이 생명을 걸어요. 그냥 목숨을 걸고 이분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 미국의 그 낙태당한 뭐 6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낙태를 당했다 그러죠. 지난 50년 동안. 그 다음에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진짜 인생을 걸었고 목숨 걸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분인데 이분의 편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아침 카톡창에 그 노인걸 목사님의 유튜브도 올릴게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하시는데 노인걸 목사님의 편지가 뭐냐면은 국가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다른 치료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처방전을 가지고 계신다. 요에서 2장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라. 그것은 2000년 9월 2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콜 디스를 동원하기 위해 준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4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1999년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모였다. 그 기도는 어떻게 미국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2020년 9월 2일은 그 역사적인 모임의 20주년이고 우리는 20년 전 그날의 긴박함을 훨씬 능가하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순간에 경첩해 있다. 그 거룩한 처방전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다. 그건 뭐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서 2장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죠. 어젯밤 2020년 8월 30일 주님은 꿈을 통해 내 안에서 다시 그 금식의 불을 다시 불태우셨다. 꿈속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진심 어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미국을 가슴에 품고 외로움과 위기감에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9월 2일부터 40일 동안 꿈속에서 당신과 미국을 위해 나의 영혼을 쏟아부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꿈을 깬 거예요. 최근에 나는 주님께 다시 한번 미국을 위해 40일 금식 콜링을 할 것인지를 묻고 있었다. 나는 금식 콜링을 너무 많이 해서 금년 초에도 했었죠. 2월 달에. 망설였다. 나는 그 순간 예언적인 일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어떤 상실함을 낳는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만 예언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게 이제 어떤 상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것에 반대하는 어떤 추론도 제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금식 시간이 내게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해답의 정점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알겠는가? 요엘의 책에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을 던지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반응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것이 믿음의 영혼들이 무명의 먼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도전이 아닐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약간 어려운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모험적인 도전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영국의 그 노예 제도를 폐했던 윌리엄 오버포스는 하나님은 노예 무역의 폐지와 사회 도덕 개혁이라는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내 앞에 세웠다라고 해서 그 사람 그거에 자기의 삶을 이제 던진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 큰 목표를 내 앞에 보여주셨다. 이제 지금 놓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낙태를 끝내고 그리고 위대한 부흥을 미국에 보내셔서 인종 간의 분열의 선이 씻겨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분쟁과 인종의 갈등도 결국에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나는 힘을 다해 영혼을 쏟아내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나팔을 불고 금식을 외친다. 이분이 거의 이제 나이가 70이 됐어요. 66세인가 7세인가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더콜과 함께 뛰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초청을 드린다. 나는 이 시대의 나시린의 금식의 초청 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모든 것을 걸고 역사의 경첩을 위해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누가 몇 명이 소수가 반응할지 몇 명이 반응할지 모르지만 지금 초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8월 30일 날 왔기 때문에 급하지만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9월 2일 날 40일 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이메일 가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노인걸 웹사이트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 40일 동안 그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노인걸의 그 비디오를 보낸대요. 그래서 이 여정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부활과 선거 시즌이 아브라함 링컨 시대 내전, 노예 폐지 이후 가장 중요하다는 확신을 이끌어내는 35년의 이야기와 성경적 묵상을 매일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사인업하면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이앱에서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의 선거와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그 투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고 59번째 미국 대통령 투표를 하는 선거를 하는 날이 11월 3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0분 남았는데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고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미국을 향한, 또 우리 한국을 향한 그 부흥과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해도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물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야채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말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미디어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이것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 우리가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 몇 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는 기도를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팔 소리를 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많은 부담이 되고 많은 하나님 위험과 리스크가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사명을 담대하게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로잉거 목사님, 우리 마이필러 목사님, 하나님 그 외의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야야베 공동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 믿음만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업, 영원하신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금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담감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계획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데스티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인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목소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그 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말병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대각성, 대회개, 대부흥의 하나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동부에서 하나님 서부에서 남부에서 중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룩 18을 축복합니다. 우리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메신저들이 하나님 10대 20대 메신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어두움에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엘리야 같은 하나님 사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검을 가진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담 주신 그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행함에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담 주신 분들 몇 분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마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 하나님 기도의 사람 아버지 다시 루인길 목사님에게 하나님 다시 금식을 콜링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회를 아버지 미국 땅에 소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불타올라서 같이 이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미국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의 모든 죄악들이 영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에 이 대선이 너무나 중요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충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미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과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미국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 못하는 태아들을 죽어가는 그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종식되기를 위하여 또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이 임할 것을 구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그러한 젊은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굴림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젊은 이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며 하나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메시아닉 믿는 분께서 그 미국에 대한 그 환상을 보셨는데 그 부러진 4개의 테이블을 보셨답니다. 그 첫 번째 부러진 다리가 1973년도 그 낙태법이 합법화되면서 600만 명의 그 어린아이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태아가 죽는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2015년 6월에 그 호모섹슈얼법이 통과된 것, 그 세 번째는 이 미국 땅에 그런 불법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꿀 힘이 없는 그런 다리가 부러지고, 네 번째는 크리스천의 그 영적 상태가 부러진 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런 모든 미국의 상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했는데, 주님, 믿는 자들이 주님 타협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버지 또 교회 안에 이런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금식과 기도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악에서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겸손히 다니엘처럼 아버지 이 땅을 놓고 또 나라를 놓고 아버지 중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금식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가 편안한 걸 좋아하는 아버지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고 누가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금식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마지막 때 패역한 자가 가득할 그때에 평안할 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 하였는데, 하나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그것들을 그 영적 근육을 키울 때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또한 보여줄 때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인 다니엘의 세대,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세대가 우리 자녀의 세대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가 변화가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되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열린 문이 아버지 이미 열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연합하여서 요한복음 17장에 연합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연합된 기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있게 되는 하나님 9월 2일 시작되는 금식 가운데 우리 각 개개인에게 어떤 차원으로 금식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프렌십 그룹 차원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인커리지 하여서 서로가 같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같이 금식의 그런 유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레이스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을 모두 마치고 또 11월 3일 그 대선을 놓고 또한 중보하며 나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이 미국의 돌파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재익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국교회 또 미국의 그 디아스포라의 한국 이민교회들에게 또한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